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유대 땅에 오실 때 그때에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혹독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유대 민족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유대 민족들 안에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모든 가난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예언을 한지 그 뒤에 선지자가 없이 4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없던 400년이라는 영적인 암흑기를 지내고 나서 호련히 등장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환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처럼 혜성처럼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가 한 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냐면 골짜기는 메우고 산은 낮추고 또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세례 요한이 권고한 것에 따라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준비했던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기쁨 가운데 영광스럽게 맞이했던 거죠.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올바른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골짜기를 메우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잘 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탄이 다가오는 이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골짜기를 메워야 된다요. 골짜기를 메우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은 막 교각을 세우고요, 그리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뭐 골짜기를 메울 필요가 없어요. 길을 만드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에는 산을 깎아가지고 그 흙을 갖다 부어서 골짜기를 메워야 되었어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이 골짜기란 무엇을 말하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골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사람들 간에 이웃과 나 사이에서의 생긴 그런 골짜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골짜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골짜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그랬어요. 예.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골짜기를 메운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골짜기를 메우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깊은 골짜기를 메우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이 골짜기를 잘 메워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쁨 중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골짜기입니다. 어떤 것이 이웃과의 골짜기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증오심을 가지고 시기심과 질투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은 인간관계에서 깊은 골짜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이웃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증오심으로 이웃과 골짜기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마치 어떤 나무가 그 뿌리는 썩어가는데 당분간은 겉에 멀쩡합니다. 뿌리는 썩어가는데 당분간은 멀쩡해요. 마치 딱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하고 살게 되면은 이런 사람은 큰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인데요. 사실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증오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면요, 사실은요, 나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상대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상대는 멀쩡해요. 근데 나 혼자서 저 사람에게 대해서 증오심을 가지고 미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거 비극이죠. 예. 결국은 내가 나를 막 학대하는 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특별히 한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가 미워지고 이렇게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생긴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참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미움 대신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요, 상대를 이해하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불쌍히 여김을 못 받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사람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있어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예. 그러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나는요,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상처받았어요? 그러면 나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한테 상처 주고 사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올바로 깨닫는다면요,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납해야만 하는 이유는 내가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도 용납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입히듯이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를 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해요. 예.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했죠? 예.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때문에 상처 받는다니까요. 예. 심지어 저는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갖고 시험 들었어요, 제가.
진짜라니까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설교를 못하지? 이게 엄청나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이렇게 상처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가요, 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골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 피해의식, 좌절감, 이런 골짜기 속에서 헤매고 삽니다. 이런 골짜기가 있는 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온전히 뵐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분명히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보내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피 흘리기까지 죽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비록 부족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일으키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자녀의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옛날에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보면은 거기에 성적표 뒤에 맨 밑에 거기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나오는 것 중에 저는 매년 그게 붙어 있었어요. 명랑쾌활. 여러분도 많이 봤죠? 여러분 거기도 나왔었어요? 명랑쾌활. 이게 명랑쾌활이 참 좋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무조건 명랑하고 쾌활해야 돼요. 우울하고 이렇게 인상 쓰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사랑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비록 내가 넘어졌지만, 비록 내가 실수했지만, 비록 내가 범죄했지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지 말고 당당하게 우리가 일어서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열등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열등감은요, 성도들이 열등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열등감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이 비교의식이 참 그렇게 우리를 참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많은 은사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누군가하고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열등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비교의식 대신에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창조의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부흥닷컴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상품하고 그리고 작품이 나와요. 여러분, 상품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조그만한 256GB 되게 높은 거예요. 여러분 아마 8기가나 될 거, 16기가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256GB USB를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매장 가서 사면 한 20만 원 주고 사야 돼요. 아니, 죄송합니다. 12만 원.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옥션에서 10만 5천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제가 뒤통수를 때리는 일이 생겼는데 해외 직구로 사니까 55,900원이야. 와,
똑같은 건데 삼성 거 똑같은 거 256GB 3.1 뭐뭐뭐 이렇게 나온 거 똑같은 건데 가격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품이라는 거는 그 제품하고 가격 같은 거를 비교해서 우리가 그걸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품은 당연히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서 창조된 창조자예요. 창조자가 창조하신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상품이 아니고 작품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특별히 우리는 걸작품이에요. 이거 아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손에서 지음받은 걸작품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작품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그 18세기에요. 유명한 화가가 둘이 있어요. 예. 하나는 김홍도가 있고요. 하나는 신윤복이에요. 김홍도는요. 서민들의 삶을 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윤복은 뭐냐면 이 부자들, 돈 많은 이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내용이 어때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데 김홍도 그림이 좋냐? 신윤복 그림이 좋냐? 이거 비교가 안 하는 거예요. 비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것대로 가치가 있는 거고 얘는 얘대로 가치가 있는 거지 누가 더 좋다 나쁘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딱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받은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은 키가 크고 어떤 사람은 작아요. 예. 나는 왜 작지? 이게 아니고요. 나는 작은 대로 작아서 좋은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시죠? 이 전차병들은요, 키 크고 덩치 큰 사람은 안 뽑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죠? 전창 안에서는요, 얍살하고 작고 딱 이렇게 딱 한 사람이 그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기도 좋고 그런 거예요. 다 나름대로 용도들이 다 다른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저같이 갈비씨도 있고요. 여러분처럼 통통하신 분도 있고요. 통통하면 통통한 대로 예쁘고 갈비씨는 갈비씨대로 날렵한 것도 있고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귀한 작품으로 빚으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창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지. 예.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 의식을 가지고 살면은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 절반 이상이 열등감에 빠져 산다는 거 아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서울대학교 갔는데 뭔 열등감이야? 예, 여러분, 그 과에 따라서, 서울대학교 안에 가도 그렇답니다. 과에 따라서, 쟤네들은 무슨 과야? 뭐 해가지고 아주, 참,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고 살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음받은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내가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자기 자존감이 높은 사람, 자존심이 높으면 안 돼. 근데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존감은 높으셔야 돼. 그래야 어디에 가든지 간에 당당할 수 있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고 멋지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와 같이 골짜기를 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산을 낮추라는 겁니다. 산이란 건 뭐 말하냐면 교만과 허영심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산을 낮추라는 말은 한마디로 교만을 부수고 그리고 허영심을 이것을 없애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각자의 마음속에 크고 작은 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듯 해서 백두산 뻗어내려 반도 삼천리 나중에 저 밑에까지 가서 한라산까지 막 어떻게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지. 어떤 사람은 남산만한 그런 산을 가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동네 야트막한 언덕 같은 산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이런 산들을 다 낮추어야만 됩니다. 영적인 교만과 허영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요, 겉으로 드러난 나가 있고 숨어있는 나가 있어요. 이 숨어있는 나가 문제야. 겉으로는 겸손한 척, 겉으로는 괜찮은 척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깊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저 먼 곳에서부터 이 별 따라 와가지고 그 어린 주님 앞에 이렇게 말 구유에 거기서 무릎 꿇고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면서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요, 모든 교만과 허영심을 내려놓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굽은 것을 곧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예수님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꾸불꾸불한 길은 이것을 바르게 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삼척에 살 때, 예전에 제가 처음에 삼척에 갈 때에는 거기가 영동 고속도로가요, 마리 고속도로지 이 편도 1차입니다. 왕복 2차로예요. 이게 고속도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차가 뭐 막히면 10시간도 걸리고 이렇게 걸렸어요. 삼척에서 서울 한번 올라오면 언제는 한번 10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저 대관령까지 가잖아요. 그럼 대관령에서부터 저 밑에 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어떻게 꼬불탕꼬불탕, 여러분 옛날 가본 사람은 알 거고 모르는 사람은 하여튼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갔다 이게 살짝도 아니야. 그냥 오죽하면 이게 심하니까 이 무거운 차들은 넘어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서 사고 참 많이 났어요. 사람들도 많이 죽고요. 그런 길을 지금은 어땠냐? 지금은 높은 교각을 세우고 거기에 터널을 뚫어가지고서 길을 쫙 뻗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대관령 가다가 사고가 없습니다. 참 정말 이렇게 굽은 길을 곧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굽은 길이란 게 영적인 의미에서 뭘 말하는 거냐? 사실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있는 그대로 못 받아요. 꼭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자신의 고정관념에 빠져 있고요, 편협된 마음을 가지고 곡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율법 폐기론적 신앙을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적을 부인합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져야 하는 매우 구부러진 길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이단들은요,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막는 아주 악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굽은 것들을 전부 펼쳐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매사를 이렇게 생눈을 뜨고 이 사람이 나 속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바꿔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이거는 진전이 안 돼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그 사람은 항상 그 꼴이에요.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왜?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 삶을 드려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는 늘 개혁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내가 개혁하겠어요 하고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정관념에 딱 있는 사람은 자기의 틀에 딱 갖춰갖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어, 이 사람은 이렇군, 전부 이 틀에서 모든 걸 해석을 하려 하니 이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을 이걸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굽은 마음을 다 이렇게 펼쳐야 되겠어요. 마지막으로는 험한 길을 평탄케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험한 길이란 건 뭐냐면 돌밭 같은 거, 거친 밭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강박한지 몰라요. 위선적인지 몰라요. 냉소적이에요. 무관심해요. 냉정합니다. 이런 거는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길처럼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돌밭처럼요, 열매는 떨어져도 결실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요, 전부 성령님의 쟁기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다 갈아엎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이 험한 길을 우리가 평탄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쟁기로 역사하셔서 무관심하거나 강박하거나 이런 마음들을 다 이제 떨쳐내고 옥토와 같은 바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씨가 떨어져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실 길을 위해서 골짜기는 돋우고요, 산은 낮추고요, 또 굽은 것은 곧게 하고요, 험한 길은 이 길을 잘 평탄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이번에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큰 은혜와 기쁨 중에 우리가 주님 오심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에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시몬 그리고 안나 이런 사람들은 그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기쁨 중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주님을 얼마나 기쁨 중에 맞이하게 됩니까? 우리들도 그러한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은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로 기쁨 중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전심으로 기쁨 중에 만날 사람은 여러분,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탄절이요, 정말 말 그대로 세상적인 축제예요. 그 들뜬 마음을 가지고 성탄을 맞이하는데 정말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성탄절에 예수님은 어디로 온데간데 없고 산타크로스가 그 중심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정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분유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구주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감사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전심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늘 기도하며 그렇게 간구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처음 오신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예수님은 말구유의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온 천지에 군림하시며 오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단지 몇몇 사람들에게 경배받으며 오셨지만 다시 오실 주님은 만민이 보는 앞에서 모든 이들을 호령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 중심에서부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분유하고 엉뚱하게 이렇게
소란스러운 그런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 마음 중심에서부터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골짜기는 돋우고 산은 낮추고 굽은 것은 펼쳐내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기쁨 중에 맞이하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